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실은 이제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자기 어떠함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 안에서 소피아적인 면에서 영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진짜 우리에게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죄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 죄가 있다. 언제나 영에 가면 이기거든요. 그 영에 가면 죄를 떼놓을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영에 가면 삼켜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이 죄와 하나를 이루어 버리니까 죄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마음이 그 죄와 육체와 합시하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우리는 영을 의지하게 돼요. 이런 늘 이 싸움이 있지 않아요? 어쩝니까 여러분요? 최승명 권사님 그렇죠? 이 싸움이. 김기래 권사님 어쩌세요? 늘 이 싸움이 있죠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육체하고 그냥 합세가 돼버리죠. 물론 육체가 커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과 예수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돌이키고 또 기도해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말고는 이 세상에 죄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영을 믿지 못함으로 내 생각이 영 안에 있지 못함으로 육체하고 합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면 떼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를 가봐요. 3장의 체험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3장 14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족속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중심은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의 중심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영은 공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체적인 자기 지체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사람을 만들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혼안에 가면 목적이 자기예요. 우리 육체에 있으면 어때요? 목적이 육체라 이 말이죠. 영 안에 가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멘. 네. 그러니까 영 안의 생각을 오래 둬야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운동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생업의 문제가 아니고 영 안에 거하는 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간이 되냐를 나는 묻고 싶어요. 이것에 못 있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 육체와 생각을 끌어버리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도 어려운 과제예요. 그렇죠? 그럴 때 영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사로잡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만 우리 생각 안에 안 잡히고 육신의 생각 안에 없더라도 우리가 죄를 떼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의 인격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겨지고, 그렇죠? 이겨져요, 육체가.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흐르는지 그 인격이 확 우리를 잡잖아요. 나는 그 체험에 여러분이 이르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15절부터 보면 똑같이 그 말을 해요. 영의 공급 안에, 영의 인격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실제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또 소피아를 썼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예수의 생명으로 이끈 데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생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세월을 아껴야 해요. 육체로 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소피아가 나와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만 오직 알라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하는, 술 먹지 마라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 가지고요, 술 취한 사람은 사리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거 저거 문제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육체가 그래요. 사망하고 욕망하고 합세가 돼 버리면요, 참 깊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반대로 뭐예요? 오직 영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항상 믿음과 영 안에는요,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말입니다. 에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직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성령이 아닙니다.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오늘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도모하지 않고 내 괜찮음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사는 것밖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명희 집사님, 육체로 내가 육체 텔레비를 보지 말한 거 아닙니다. 내가 텔레비를 보면 몸으로 보든지 생각으로 보든지 그래. 그죠? 내 이상 따라 보든지 몸의 끼를 도모를 해주니까 본다 이 말이에요. 야구 왜 봐요? 자존심 때문에 보지 않아. 내 한풀이를 해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응원이 되냐면, 그래도 기아가 이기면 좋아. 에? 전라도 사람이라. 사실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기면 좋아. 하나가 그래도 옛날에 맨날 꼴찌하다가 요새 이제 씩씩하게 하잖아요. 연약하니까. 그죠? 나는 그 어떤 동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기면 내가 좋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요. 나는 이제 요새는 또 무인 시대를 봐. 무인 시대. 사람을 많이 알겠더라고. 막 정권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봐. 여행 프로그램. 그런데 가만 보면 내 육체하고 내 이상하고 상관된 걸 봐. 그럴 때 딱 그러면 뭐예요? 할 일이 없어. 주 안에 있는 것밖에. 내가 어느 부분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신뢰 안에 그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다 해도 육체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죄와 사망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를 믿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죠? 아주 이건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막 암송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은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자기 괜찮은 사람은 저 노래를 아주 좋아해요. 특별하게 자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고요. 아주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은 341장을 찬송해 주면 좋아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나도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 내 속이 들켜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뻔할 뻔자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죠? 여러분, 우리 이강규 권사님이 어디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뭐예요? 뻔할 뻔자예요. 육체 아니면 자기 생각을 동해. 그러니까 이제 여행도 남 때문에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속이 잠잠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여행 안 가면 안 돼요. 이제 속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은 가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 육체가 처리되면 더 우리가 그래지겠죠. 근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워치마니가 책을 쭉 읽는데 내가 세계의 많은 곳을 여행을 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여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걸 나도 미약하잖아요. 나의 누림이. 내 누림이 내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난 주님 이거 말 못하겠습니다.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게 더 기도하게 돼요. 바울의 그 떳떳함과 자기가 없는 그 삶이 얼마나 깊고 아름답고 주님으로 적시진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죄가 나를 끌 때가 와 있어요. 내가 속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권호하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영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기 위하여 살아가. 그러니까 환히 육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알면 그 안에 믿음으로 살고 그 안에 있는 거 외에는 없게 돼요. 참 우리가 단순해져요. 육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복잡해지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18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체험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이제 내가 3장 에베소 3장 16절로 다시 갈 건데 영광의 풍성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초점이 맞춰져야만 영광은 하나님만 갖는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데 그 가득해. 그러니까 풍성함은 뭐냐라면요, 원 없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만 줄 수 있어요? 영광을 구해야만 줘요. 아멘. 우리 살려고 하면 안 준다 이 말이죠. 영광의 풍성에 따라서 그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속사람의 영의 생각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이렇게 걸어가도 내가 오정림 권사님에게 있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어제 내가 신방을 갔는데 여러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내가 줄을 벗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는 계산을 합니다. 나로 붕 떠서 말해버렸던 부분하고, 그렇죠? 육체로 영향을 받아서 말해버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님 내가 당신을 벗어났나이다. 그냥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체크가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은혜가 흘러요. 양심이 발동이 돼버리면 가려버려요. 영의 흐름을 가립니다, 여러분요. 그죠? 반드시 영에 가서 회개를 하면, 내가 그런 걸 인격의 고백을 하면 그냥 은혜가 흘러요, 나를요. 그래서 늘 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3장, 에베소서 3장 16절이 실제가 돼야 해요. 그 면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요. 말은 못하지만 어느 분은 3장 16절을 통과하시고 안 통과하시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자기 속에 들어가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절차부터 하세요. 그래,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면서 내 과정을 쭉 생각을 해봤어요. 뭔 말이냐면 내 실제를 여러분에게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강해지려 그러면 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셨는가. 그렇죠? 나는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창아를 보면 알잖아요. 진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통해서 이걸 누르시니까 어느 때는 자꾸 내가 나를 육체를 도모해가지고 가려보려고 수를 써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겠죠.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뭐 버스 팔고 뭐 또 요리 옮기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지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봤냐? 사망을 봤어요. 두려움이 내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서 혼자 나를 이렇게 끌었다 저렇게 끌었다 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본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 그는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는 이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말씀은 이기는 생명이고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은.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좀씩 들더라고. 내가 몸이 경직되었던 것이 풀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영을 신뢰하게 됐고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 믿음이 내 사망을 또 삼키고 그랬을 때 내 안에 더 거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를 깊이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나는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6장 쭉 보세요. 바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10몇 년을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기의 육체의 모습과 그 속에 대해서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선상에서 나타난 주님은 갑자기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영을 의지하는 것은 나중에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정립이 안 될 수 있죠. 내가 말을 하면 정립이 돼요, 여러분이. 용어가 여러분의 용어가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막연하게 신뢰를 하고 그를 믿고 쳐다보고 살아.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내가 정립하지 못했고 내가 체계화시키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확정이고 또 영으로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격의 말씀이 늘 나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이 길 간다면서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버리면 능력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영의 인격으로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인격의 말씀이 돼야죠. 이것이 나에게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만약에 김기래 권사님이 그냥 영 안에 없으면 자기 강함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거의 안 돼요, 우리가요. 육체에 있으면요. 이거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영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감정이 변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 평강이에요. 뭔 말이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영에는요, 영 안에 있으면 그가 사랑이 돼. 이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부분을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영에 있으면. 참 신비해요. 영이 신비해요.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요. 다시 이제 에베소 3장을 가보세요.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면요, 13절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어떤 환경이 올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해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덮쳐버려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으로는 절대 안 없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에 일하실 때 믿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처가 넓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그건 믿음은 예수예요. 그렇죠?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자리한 인격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시죠. 육체로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예수가 영 안에 있는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맺힌 예수고, 영 안의 예수는 뭐예요? 존재한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를 끌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예수가, 그렇죠? 인격이
끌어서 더 영 안에 풍성하게 영에서 더 우리 생각과 감정에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내가 배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알아진 거지. 수학 공식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도 평범하게 이걸 말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회복력을 봐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강해지면, 그러니까 사망에 일하시면요 우리 마음이 생기고요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망이, 두려움이 문제가 안 됩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문제이신 분은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더 없어져요. 두려움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과제가 뭐냐라면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간 거 아니고 주님의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감정에, 내 스스로의 감정에, 내 신념에 내가 좀 육체가 도모가 되니까 나로 살아버린 게 문제가 되죠. 두려움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지금 두려움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물어. 오정영 권사님은 두려움이 문제가 됩니까? 그죠? 지금 내가 아직 예수로 살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최승명 권사님은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그죠? 정남근 권사님은 어쩌세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어떤 욕망이 몸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을 해버릴 때, 그죠? 이제 자기로 말해버린 거죠. 육체로 또 자기로 이제 그런 단계가 있고, 그럼 이미 믿음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이걸 굳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풀어헤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셔요? 그걸,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얘기 한번 놔버리면, 안 놔봐갖고, 얘기 한번 놔버리면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고등학교 때 배우려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망이 한번 일해버리시면 되는데, 아직 자아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한테 이걸 풀어헤치려면, 우리 민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쭉 적어와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잖아요. 그 애가 이렇게 한 9개, 10개 적어와가지고 그냥 왜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요셉의 후손이라 그랬느냐, 무엇은 뭐냐, 무엇은 뭐냐, 무엇은 뭐냐, 그냥 쭉 물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가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기 한번 놔버리면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전쟁 한번 해버리면, 각계전투할 때 바짝 엎드리라고 말 안 해도 어때요? 바짝 엎드려 버려.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해본 사람들은 틀립니다. 뭐가요? 눈빛이 틀려. 사람을 죽여본 사람.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함부로 싸움하면 안 돼요. 못 이겨. 내가 해보니까 그래. 술 먹고 개개개개라도 옛날 상사들 있잖아요. 사람 많이 죽였던 사람들은 별로 일도 안 시키고 쩌리 놔둡니다. 그럼 내가 이제 맨날 나하고 술 먹잖아요. 군대에서. 사람을 죽여보니까 눈빛이 틀리고 술 먹다가도 딱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 못 이깁니다. 딱 그럼 끝나버려요. 그냥 이 사람을 많이 죽여봐가지고 전쟁을 해면서는 틀려요. 실제를 가지신 분은 틀리다 이거죠.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단계에 주여 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늘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생각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걱정은 죄로 계산이 되고, 세상에선 여러분이 평강이 깨져버리면 육체가 도모가 안 됐거나 여러분 의가 도모가 안 될 때 와요. 인격이 상했거나 육체가 뭐 원한대로 되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쭉 살아가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따지면 난 지붕 공사하다가 지붕이 막 새가지고 지붕 공사하다가 어저께 비가 와갖고 또 신방간이라고 못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얼른 그거 해야 돼. 그게 우리는 남아있어요. 또 영은 영대로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된장이 맛없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요, 늘 그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틀려요.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육체를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가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인격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이제 또 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참소를 안 받고 내가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사망이 없어지면요, 율법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아가 아빠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빠의 진정한 마음은 뭐냐라면 그 백석대학교나 좀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거. 그러면 이제 그이가 장가나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좀 게으른 면이 있으니까. 그거 그래도 내 바람이죠. 그죠? 그 애가 이제 또 실제적으로 생명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서 두려움이 상존하는 나를 계속 법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처리가 안 되면 믿음이 안 오니까 사랑이 안 알아져요. 그죠? 똑같이 이제 여러분 17절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헐어버렸어요. 죽음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죽음이 상관하는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시장에 가서 뭘 깎는 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거,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기인해요. 그죠? 전철 타러 가면서 막 먼저 뛴다든가, 그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왜 기도해요? 이게 사망 때문에 하죠. 그 다음에 왜 일본 사람 미워해요? 왜 중국 사람 시진핑 나오면 왜 그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냥
시장에서 사면서 혹시나 그냥 농약 쳤는가 안 쳤는가 그냥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왜 그래요? 밤 주스로 왜 못 가요? 찐득이 옮길까 봐.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나 깊고 세세해요. 안 그런가요? 참,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강해지면, 그죠? 사망의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그러면 믿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없어지면 많은 부분에 걸쳐서 어때요? 자유예요. 김기래 권사님은 요거 옮기는데 잠이 안 오신대. 그거 왜 그런가? 그 몸이 예민하셔가지고 사망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잠자려고 애쓰신 분은요 아직 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최승배 권사님 어쩐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초월하셔야 해요. 그거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 마세요. 오정인 권사님 아직도 잠 안 오고 그럽니까? 잘 주무십니까? 또 너무 또 잘 주무시면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욕망이 많으면 못 미쳐가지고 또 잘 주무시는데 이제 그냥 잠은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주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계속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사망이 우리 많은 부분에 걸쳐서 우리 깨끗이 못하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남을 긋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렇죠? 변비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피가 안 가, 머리에 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내가 움직여가지고 얼른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이명이 들리신 분은 절대 머리를 맞게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민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이 들릴 때가 와. 그렇죠? 그러면 배를 문질러 주세요. 머리를 문질지 말고. 내가 알게 된 것이 그 영안에서 알게 된 거 그거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주 맑아야 돼요. 아멘. 그런 데는 아멘 하시네. 몸 건강해진 데는.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를 먹고 안 산다 이겁니다.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가 됩니다. 그죠? 나에게 의미를 두면 절대 은혜가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향하게 되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육체하고 생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격, 하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 괜찮음과 나의 의미를 둔 것이 끝나야만 우리가 은혜가 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한 군데만 저기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17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동안요 계속 가정에는 어떤 분란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영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의 두뇌를 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해 13년 동안 다루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인식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5절 봐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여러분요 참 부부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안 맞고요. 또 이렇게 하면 참 괴로워요. 나는 그러던데 여러분 안 그럽니까? 같이 있는데 그럼 애들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이 이제 이 과정을 13년 동안 보냈단 말이에요. 지그시 그 환경 속에 철저히 자기로 산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셔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1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을 약속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생명을 약속을 해요. 이게 믿음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가 창세기 봐요. 창세기 42장 볼까요? (43장) 결국은 이제 요셉이 우리 안에 영이 육체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동생을 데려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레이하고 시므온을 다뤄요. 나중에 이렇게 가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보세요. 38절 42장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게 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정이 있으니까 베냐민을 붙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걸 떼놓고 봐야 돼요.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야곱 속에 사망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 사망과 자기 생각이 합세가 돼가지고요. 누구를 안 나요? 베냐민을 안 나. 그러니까 43장 1절 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우리 안에 강함이 있어요. 왕의 어떤 부분이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14절 한번 봐요.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 안에 정으로 인한 사망을 본 거예요. 그렇죠? 기근으로 더 누르고 하나님은 이걸 빨리 기근이 없애버리면요 야곱은 어때요? 그렇죠. 베냐민을 안 놓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에 대한 요셉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에 대한 이해가 되셔요? 아주 그건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근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힘든 것 결국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야곱 속에 힘든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싹 죽어버린다. 그것도 또 자아예요. 얼른 빨리 피하기 위한 어떠함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진지하게 야곱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요. 이것이 뭐냐라면 결국은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영을 믿는데 우리가 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처가 우리를 차지하게 돼요. 점점 자리를 영역이 늘어납니다.
육체가 적어지고, 지금은 육체가 커가지고요, 조그만한 육체가 기분이 나쁘면 영이 어디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쉽게 찾아져요. 그냥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냥 주여 그러면 그냥 불러도 안 해도, 옛날에는 그냥 그러고 그래도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생각만 향하면 어때요? 그냥 그 은혜하고 연결이 돼요. 아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아주 가까워져요. 그럼 내하고 주님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영을 찾고 주님을 찾고, 참 신학교 다닐 때 뭐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한 분이고, 기도할 때는 막 서서 외치는데 실생활에 오면요 어때요? 텅 빈 속강정이죠. 공허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안 돼야 되는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안 돼야 되는가. 부흥회하고 나면요 막 기도하고요, 막 뭐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없어요. 사망이 크니까. 그죠?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랬는가 모르겠네. 지금은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론을 말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4절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과 이거를 통해서 일하심을 야곱이 알아차린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차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아요. 그를 신뢰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을 소위 말하면 영의 죽음의 십자가에 놓은 거예요. 영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꼼쟁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자예요. 유다는 왕이고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우리 안에 그거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한편은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꼼쟁이고 구원자잖아요. 요셉이 이들을 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로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영이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어쩐 것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자아가 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이 왕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요 처음에는 육체가 본능이 왕이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생각이 왕이죠. 우리가 학교를 배우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지금 이 단계 와갖고 누가 왕이에요? 안에 영의 인격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에게 순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다 그리 가요.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그에게 의탁을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살려 이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쟤는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단도 요셉에게 영께 순복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2아들이. 그 다음에 뭐냐라면 정인 베냐민도 거리 들어가요. 영께 순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화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라면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하고, 그럼 기근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 기근으로 인한 내 안에 결국은 사망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베냐민을 야곱이 안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떼놓으면 어때요? 생명이야. 이해가 되셔요? 우리 안에 사망을 떼서 영께 맡기면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가 더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베냐민은 사망을 내놓고. 그러니까 정이에요. 야곱 속에 있는 정.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창아가 좀 움직이면 어때요? 속이 덜컹한데 나는 옛날에 온유가 좀 움직이면 어때요? 뭐냐면 온유가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빠릿빠릿하지는 못해.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온유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힘든 애가 있어요. 그런데 참 귀찮게. 그런데 그 애를 딱 떨쳐버리지 못해요. 좀 우울증도 있고 삶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런 철저히 온유를 이용을 해. 근데 우리 온유는요 그걸 못 버려. 뭐만 나처럼 연약함에 대해서 진함철이 있어요. 나도 연약함에 대해 진함철이 있거든요. 진함철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데 내 연약함은 주님께 가고 우리 온유는 그의 인격에 의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결국은 여러분이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강해져 속사람에 이르러야 돼요. 이 면에서 많이 기도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